네, 오늘도 신년 말씀 찬양 부흥의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에바다 그리고 달리다굼 정말 치유의 역사가 말씀으로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첫 번째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정말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옳은 길 따르라 주 예수의
오는 길에 지워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친 때에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 지나고 넘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넘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믿음과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성실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두 곡 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제 불렀던 매주 우리가 매일 부르고 있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두 찬양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데 우리도 깊은 곳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문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힘들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 문을 던지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깊은 우리 영성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두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 동안 이 첫 시작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씻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은 것을 높은 꿈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니다. 신년 찬양 부흥성회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림과 엎드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주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오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고 또한 안락함 속에 살게 하셨는데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행동이 멈추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도시의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고 거듭나는 삶을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제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평안히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불리어져서 신도시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셨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향례를 이곳에 널리 퍼뜨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전하실 말씀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변화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회복되고 순종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주의 뜻 안에서 늘 기도로서 동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오늘 엎드림은 말씀으로 지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북방 그 바벨론을 왜 하필이면 쓰셨을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재건축해야 되고 다시 심판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음을 우리가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 불협화음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니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남편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맞는 말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말씀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모임에서 우리를 일그러뜨리는 그런 삶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뭐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3일 동안 봤던, 쭉 오늘 4일째지만 제가 아마 저 표를 세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소명장이고, 2장에서 20장까지는 유다 민족의 그 상태, 그리고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탄식, 그 탄식을 우리가 어제 낱낱이 보면서 그 5가지 탄식이 우리의 삶과 맞물려 있다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 특별히 왕과 선지자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52장 중에서 딱 중간에 30장에서 33장까지가 보석 같은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딱 기준이 39장입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상황과 그 후 상황이 34장에서 35장까지 있습니다. 39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심판, 특별히 나의 종이라 했던 그 바벨론도 심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는,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52장은 천부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거를 열왕기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현미경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52장이다. 이게 전체 구조인데요. 오늘은 34장에서 45장, 34장에서 45장의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파괴 전후의 상황들이다, 사건들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그 결말이 39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9장을 딱 놓고 보면은 34장부터 38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하고 함락된 후에 어떤 이스라엘의 혼돈된 상황이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요, 모든 그 어떤 사건에는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그 전에 다 징후가 있었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다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졌던 이유도 다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좀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을 좀 보는데요. 3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서기관 그 바룩이 대필하는 그 바룩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그 신하들에게 고관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났습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분 읽는데요. 함께 저 말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려준 대로 써라 해서 써서 왕에게 갖다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예레미야와 바룩이 써서 갖다 줬는데 그래서 종을 통해서 가지고 와 읽어봐라 라고 하니까 여호와김 때 말인데요. 여호와김 때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가져와서 칼로 베서 불에 태우고 하루에 태우고 그런 지금 그런 짓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짓을 지금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구덩이에 그 진창에도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멸시받고 그렇게 되니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35장에서 이 장을 쭉 보면은 좀 예레미야서가 힘든 게 뭐냐면 중간에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약간 주제 순으로 조금 또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기가 좀 어려운데 시드기야가 참 예레미야를 힘들게 감옥에도 빠뜨리고 뭐 구덩이에도 빠뜨리지만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그래도 무서워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끝까지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다시 한번 내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거 한번 읽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선포하는지 말씀 전할 텐데요. 37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리고 38장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장 6절 말씀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여호야김 때에 두루마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갈기갈기 찍혀서 화롯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유다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백성이구나, 다시 한번 재건축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34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가 35장에 레갑 족속이 갑자기 나옵니다. 레갑 족속. 여러분 레갑 족속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레갑 족속이라는 말이 잘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에서에서 레갑 족속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그 당시에 레갑 족속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족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무너질 때, 말씀이 막 훼손되고 회파될 때, 선지자가 진창에 감옥에 막 들어갈 때 한 족속 레갑 족속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족속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을 다 버렸다. 근데 레갑 족속 그 한 족속은 내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들은 영원히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진창에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린 시드기야가 너무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야, 정말 이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여쭤봐라. 어떻게 되겠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앞으로 겪게 될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적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준비하자. 우리 순순히 따라가자. 순순히만 따라갔으면 최소한 자기 목숨은 부지했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그는 아들들 있는 곳에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눈이 뽑히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영적 대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야, 뭐 말씀이야, 뭐 나는 내 힘 믿고 살지, 나는 명예와 건강과 돈이 가장 나한테 중요해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양자 간의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믿고 사느냐, 행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고,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말씀을 위안 삼는 양심의 어떤 가책과 찔림에 그냥 조금 도움되도록 교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날마다의 구원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편승해서 그냥 내 좋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한 삶,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굴복해야 됩니까? 누가 굴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아이러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물었지만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은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려지는데 말씀을 받거나 말씀을 살거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함이 39장, 예레미야서 39장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3차로 마지막으로 다 끌려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전조증상 우리가 명확합니다.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진창 속에 가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부재가 되었을 때 어떤 수모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엎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저 명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사수하라.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비중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66권의 말씀 우리는 덮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닫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제는 뭐 성경도 갖고 다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뜻을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지난주부터 또 엊그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해에 여러분 말씀 읽겠다라는 그 열망이 갈망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그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뭐 3월 되고 5월 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새해 말씀을 내가 한번 일독해봐야 되겠다. 내가 큐티라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신년에 경무도청 서부교회에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라고 또 한참 막 이제 막 예레미야 써놓고 막 던져놓은 그 필사 성경 있지 않습니까? 예, 레위기에서 위기가 와가지고 내 위기가 와가지고 놓고 놓아둔 것들 다시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그 산 증언을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린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살면서 나를 살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살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모터의 말씀은 하나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엄마는 무슨 말씀이 제일 좋아? 했는데 잠깐 있어봐. 예, 이거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이 말씀은 내가 이걸로, 이 상황은 내가 이걸로 막고 이 상황은 내가 이걸로 막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펼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놓을 때는 여기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임신하고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시도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아이 이름도 막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열망이 있었던 그런 때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산상수훈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결과는 결론적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창수가 나고 비가 막 와도요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그 사역이 일관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이 명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전하는 말씀만 전하면 돼 하는 사역입니다.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면 돼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는 곳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역이 사명이 각자 다르지만 그 사명의 기저에 저 밑바닥의 기본기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통된 사역입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루하지만 이거 빨리 읽고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이렇게 지워야죠, 그죠? 잊어버려도 지우세요. DNA에 다 남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좀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다가 다시 빼봐라. 막 썩어 없어졌지 않냐. 토기장이한테 가서 토기를 사가지고 막 깨뜨려서 그 사람한테 말씀드려라.
이 모든 말씀, 그리고 뭐 줄과 멍에를 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멍에를 막 갖다 줘라,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어떤 긴박성,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겠다는 것을 뭐 띠로, 토기장이로, 목에 있는 그 멍에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진 삶의 진정한 솔루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물질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결국 그게 내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관계가 힘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든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치하려고 하고 어리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관계, 마음의 문제,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들,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것의 진정한 해답은요 말씀밖에 없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루하지만 저 사실 예레미야서 사실 제가 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학자들도요 예레미야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구분했지만 저도 뭐 어떤 강의와 교수님의 어떤 그런 구분, 예레미야 장절을 구분하는 그 뜻을 따랐지만 예레미야서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루하지만 이 말씀 찬양 부흥회를 예레미야로 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엎드림하자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선택한 겁니다. 전 예레미야 하기 싫었습니다. 저도 불러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박수치고 재미있고 막 하하호 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엎드리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 말로 어떤 기교로 제가 막 퍼포먼스로 여러분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 우리의 사역도 철저하게 듣고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매일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십니다.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야 너는 가. 너는 내가 가서 전하라는 말만 해. 지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 설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 가서 너 설득해. 설득이 아닙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말씀만 전하면 돼.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내가 할 문제지. 너는 가서 전하면 돼. 듣고 안 듣고는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 전달자의 책임은 뭡니까? 청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득하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받을 때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고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메신저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위로자, 화평자 이렇게 보낼 때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말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소명자는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제 다 와가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댔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댔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성직수여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넣었다. 내가 성직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리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제
중3 또 고3 학생들 면접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그때 들려주시는 너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면접이 잘 풀려지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라면요 진짜 말씀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어디 가도 말씀 빼고는 다 숨기는 것입니다. 말씀 빼고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 의가 없어지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그래서 제가 지금 5일 동안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임 받는 하나님 말씀만이 잘 전달되고 증언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우리가 이걸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빠지고 사람이 채워지고 사람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의 마지막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이 온전히 살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공예배 하나님 제가 공예배만큼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덤벼드십시오. 다른 데 가서 뭐 어디 집회 있다 뭐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집밥 여러분들 제가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쭉 설교를 하잖아요. 쭉 말씀이 한데 그냥 말씀이 뭐 이거 뭐 마구잡이로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이달에는 어떤 말씀을 먹여야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자녀한테 집밥 먹일 때 야 오늘 대충 먹어라 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그죠? 전화해서 야 오늘은 라면 쌀 먹어라. 저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집밥을 여러분들이 경무도청 소부교회에서 공예배 때 들려주시는 그 집밥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1년 동안 흐름을 해서 말씀이 주어지는가 고민하고 저도 집밥을 만들 거고 여러분 내가 집밥은 꼭 먹겠다. 또 집밥 먹고는 집에 가서 또 막 디저트 먹는다고 뭐 다른 교회 막 유튜브 막 세놓는데 물론 좋지만 집밥을 열심히 먹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 원래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1년에 1독은 최소한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식으로 중간에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엎드리는 그 사명자의 길을 지속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1년 동안 성가대해야 찬양대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뭐 우리 간 사람들 있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급해지고 뭔가 허하다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